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이사야 40장 6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이사야 강의 25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말씀, 우리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 나눴죠. 40장 1절에서 11절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중요한 선언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루실 그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이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개의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 수요일에 하나님께서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내 백성을 내가 위로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셨고, 두 번째는 예배하라,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 세 번째, 네 번째에 해당되어지는 6절에서 8절과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이유가 있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이 하나님께서 회복되어질 그 때를 말씀하시면서 준비시킬 때는 그것의 문제가 이제 반대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약속하실 때, 우리가 이것이 안 되어서 그동안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회복의 축복을 우리가 진정으로 바란다면 이 부분이 반드시 갖추어지고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꼭 심령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이 말씀은 6절에서 8절인데 6절에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함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때에 그 은혜의 범주 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야 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초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보시면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마치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이사야가 하늘에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하늘에 있었던 그 회의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외쳐라, 이사야에게. 밑도 끝도 없이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외쳐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무엇이라고 외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외치라라고 하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이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가서 이것을 조그만하게 말하지 말고 크게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당당하게 기쁘게 힘을 다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전하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굳이 이렇게 외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잊어버리고 또 그것을 간과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이나 중요함을 우리가 지키고 간직하고 믿는 것이 어려운 부분에 속한다라는 뜻도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이제 대조되어지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영원함과 상반되어지는 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작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동일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여긴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은 제가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 듣는 것도 있고 안 듣는 것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분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느냐? 하나님은 제가 계시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따르거나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났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그걸 계속해서 소홀히 여겼잖아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왕도 그렇게, 유다 왕들도 그렇게 여긴 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점점 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 귀뚱으로 듣고요. 유다 왕도 하나님의 말씀 귀뚱으로 듣고 이것이 쫙 퍼지다 보니까 심지어는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 얼마 전에 나누었지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군대장한 랍사게가, 그쵸? 랍사게가 와서 막 대놓고 하나님 모독하잖아요. 하나님 별거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수르 왕이 더 대단하고 우리 아수르 왕이 더 힘이 있고 우리 아수르 왕이 너희 하나님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라고 아예 대놓고 그냥 큰 소리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아니 이걸 조금 더 크게 보자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겁도 없이 막 외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크심을 알니 모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랬다면 그 소리에 대해서 분개하고 오히려 막 그 믿음의 불타오름을 가졌겠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크심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확실하게 붙잡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 얘기에. 그 얘기를 들을 때에 히스기야도 흔들렸고 유다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고관들도 흔들렸고 백성들도 흔들렸던 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유다 왕국이 약해지는 것, 하나님 백성이 약해지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심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그것을 소홀히 여길 때, 간과할 때 우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기억할 때 우리가 커지고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준비되어진 자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연관되어져 나오는 말씀이 뭐냐? 모든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은 불과 같다라고 얘기하셔요. 불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나오는 것이 마르고 시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른다라는 게 뭐냐? 이 인생의 덧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뭔가 특별해 보여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꼭 꼬꾸라진다라는 거죠. 몇 년 안 지나면 대단한 권력자라고 해도 실은 그것이 권력이 10년 이상 가기 어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아무리 뭐 대단히 뭔가 있어 보여도 20년, 30년 지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인간의 그게 한계예요. 나는 영원하고 싶고 대단하게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뭔가 영향력이 계속해서 떨쳐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을지 모르지만 인간은 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시들다라는 게 뭐냐? 시들다라는 거 여러분들 물 주는 식물들, 물 줄 때는 생생한 거 살아있는 것 같아도 비 며칠 안 오고 막 태양 빼면 시들시들해지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식물들 기르지만 어떤 거는 한 며칠 물 안 주면 진짜 이렇게 이파리가 확 꺾여요. 죽은 것 같아. 근데 거기다 이제 물 주면 1시간쯤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쫙 똑바로 쓰거든요. 그거 보면 신기해요. 근데 이게 시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감각해져요. 이게 무감각해져 꾹 꺾일 때 우리가 뭘 느끼냐? 헛되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인생의 허무함, 헛됨을 느끼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고하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마르고 시드는 존재들이다. 다 마르고 시드는 존재들이다. 어느 하나 예외 없이. 어느 하나 예외 없이 다 마르고 시드는 존재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붙잡고 의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그 사람은 대단히 뭔가 특별하고 그것을 의지할 때는 뭔가 길이 있고 소망이 생길 거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의지했던 것이 얼마 지나서 마르고 쇠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소망도 쇠하고 마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꺾이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꺾일 때 우리들도 같이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실 때 그 새 시대에 여시는 데에 함께 동참할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마음을 갖추는 자가 그 시대에 동참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보는 것들에 대해서 시각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이 땅의 피조물들에 대해서 시각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게 되어진다면 그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바울은 예수의 사람이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만한 것이 무엇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상숭배로 여길 만큼의 강한 예수의 사람이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 심지어는 율법일지라도 그것이 예수의 영광을 가리거나 그것에 내가 어떻게 초점을 만약에 맞추게 되어진다면 그것도 우상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이 피조물들이 있잖아요. 그 피조물도 우리는 사랑해요. 사람도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고양이도 사랑하고 식물도 사랑하고 많은 것들 사랑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들은 언제나 시들고 쇠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가려진다면 그것들을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 시대에 동참하는 준비되어진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대조되어지는 것. 영원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건 뭐냐? 이 역사 끌고 가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역사는 순간순간 어떤 사람이 잠시 나타나서 뭔가 일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뭔가 큰 일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좀 도드라 보일지도 몰라도 역사의 큰 흐름에서 본다면 하나의 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역사는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 너희들이 그걸 믿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확신하냐? 그것을 깨달으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이걸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듣게 귓구멍을 뚫어서 들리게끔 만들어라.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쇠하고 마르는 거다. 그것들이 역사를 만들어가지 않는다. 역사를 만들어가고 끌어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들을 수 있게 외쳐라. 너의 사명이다. 라고 전하시는 거거든요. 그 역사의 주관자를 하나님으로 아는 이들이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고 살던 사람들, 심지어는 목사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도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만약에 목사가 문제가 된다? 그 목사도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를 십자가 뒤에 두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하죠. 특히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 뒤에 있을 때 나는 있을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왔을 때 그거는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벗어난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항상 경계했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끄시는, 완성하시는, 성취하시는 유일한 힘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회복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 주신 회복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말씀을 봅시다. 네 번째 말씀은 9절에서 11절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거라. 아까 외치라고 그랬잖아요. 그 외치는 그 소식의 색깔이 뭐다?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이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 외칠 때 그 말이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이 된다고요? 아름다운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씀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그러잖아요. 복음,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의 의미가 뭘까요? 듣는 사람을 기쁨으로 바꾸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듣는 사람은 듣고서 울어요. 그거는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들으면서 슬퍼해요. 그거는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기쁜 소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듣는 자를 기쁜 삶으로 바꾸는 말씀이 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걸 바꿔서 번역하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가 복을 받아요? 듣는 내가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품을 때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외치고 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뭘 원하신다고요? 듣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말을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위로하기를 원한다. 예배하고 준비하거라. 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외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이사야는 열심을 다해서 외칠 거고요. 그 외칠 때 누군가는 듣고 그 말씀을 품을 거예요. 그 품을 때 어떤 삶이 되어지냐? 아름다운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삶의 가치가 왜 중요하냐? 이것을 듣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포로에 끌려가서 있고 먼 나라에 끌려가서 있고 아무 희망 없는 삶으로 절망의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들리고 품을 때 이미 이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아름답게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시작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아름답게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 수 있는 존재라고 너희들이 믿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바꿔가고 개선시키고 뭔가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욕망들은 다 있잖아요. 내가 뭐 잘못된 것도 이렇게 끊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런 행동하면 안 되지. 우리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린 삶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 욕구가 무엇으로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우리의 능력은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이에요. 이거 끊어야지. 그러고서 좀 있으면 생각 막 나거든요. 그치? 작심삼일이죠. 좀 더 가면은 작심 2주도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결심이 마치 철봉에 매달려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철봉에 매달려서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힘을 다해서 잘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힘이 빠지면 손가락이 하나씩 이렇게 부러지면서 떨어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의지예요. 우리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들은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의지해지는 변화, 개선은 언제나 얼마 안 가서 실망감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완벽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말씀을 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말씀을 믿을 때 너희들이 이 듣는 이 소식이 너희들의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바꾼다. 이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움으로 바꾸는 힘의 원천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결국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누구겠습니까? 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많잖아요. 이런 생각들, 저런 생각들, 이래야 된다, 저래야 생각들 많잖아요. 그것들이 결코 나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주는지 못해요. 그것들은 한계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아갈 때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답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 뭐가 해야 되느냐? 그 아름다운 소식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 모든 사람들이 누굴 볼 거라고요?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 너희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마음에 품을 때 그 눈으로 누굴 본다고요? 장차 오실, 이 세상의 역사에 바꾸실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자가 될 것이다. 만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품고 살아야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죠. 놀다가 주님 만나고 먹다가 주님 만나고 이 세상에서 쾌락 즐기다가 재림하신 주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승리자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는 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채워진 자가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었느냐?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느냐? 그러면 장차 저 멀리서부터 지금 오고 계시는 주님을 너희들이 만나는 자가 될 것이다. 누가요? 모든 사람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품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안에 품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조금 지식을 더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나로서는 안 되는 수많은 일들이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올 때, 내 심령에 채워질 때 이루어져요.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돌이 옮겨지고 걸어다니지 못한 사람가 걸어다니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고 이런 게 기적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 기적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변화가 기적이에요. 나도 어쩔 수 없는 나를 주님의 말씀이 나를 바꿔 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는 은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 오시는 주님 만날 거예요. 오신다고 말씀하시면 복음을 신품령에 삼고 분심령에 품고 기다리던 자는 주님 오시는 걸 볼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여기 성경에 두 부분으로 말씀하시죠. 오늘 10절에 보시면 강한 자로 임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 너희들이 하나님 볼 텐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강한 자의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 승리자의 하나님, 이기시는 하나님. 이제까지 삶을 얽매고 고통스럽게 하고 구속시키고 그래서 그 삶에서 좌절을 만들었던 그 권세를 깨트리고 그에 대해서 승리하시는 강한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그 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보호하시는 역사를 하신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나는 자그마한 쇠사슬 하나도 끊어내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이죠. 내 심령에 있는 자그마한 미움 하나도 지워내기가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문제에도 넘어서는 것이 참 고통스러운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의 진짜 영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수많은 내 삶을 얽매이고 정말 괴롭히는 수많은 쇠사들과 쇠구슬들을 아마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오셔서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삶을 괴롭히고 얽매였던 모든 것들을 내가 끊어주리라. 내가 너희들을 그것으로부터 그래서 뭐 해주시겠다고요? 자유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만나는 가장 큰 첫 번째 은혜예요. 주님을 만나면 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셔요? 자유롭게 해주셔요.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11절이죠.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위로의 목자의 하나님, 돌봄의 하나님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모으시고 품에 안으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따뜻하고 정말 그 고아처럼 지냈던, 누구도 돌보지 않고 천덕꾸러기처럼 개밥의 도토리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살던 나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아들로 품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동화 같은 데 보시면 어저께까지는 거지로 살았는데 오늘 갑자기 공주 되고 왕자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과처럼 완전히 신분이 확 바뀌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삶에 극적인 전환을 바꾸어 주시는데 그럴 만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비유적인 얘기예요. 어떤 거냐면 물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들의 원기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이런 뜻이에요. 젖먹이는 어미가 되어져서 굶주리고 있던 새끼들을 젖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먹을 것을 주어서 힘이 되돌아오게끔 만드시는 은총을 주신다. 그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제 이 땅에 개입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고 또 장차 오실 재림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축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서 가장 위대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준비하라고 주신 말씀이고요. 준비되어진 자는 이사야처럼 외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다 이해하고 계시죠? 혹시 이 말씀 다 이해 못하는 분이 없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강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에 귀가 열리고 품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회복의 그때에 동참하는 성도들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사야 예언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역사의 큰 은혜를 크게 외치고 다니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귀하게 뜻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때로는 낭망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고 심령을 담대하게 해주는 정말 축복의 말씀,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이 이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큰 위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는 우리 축복을 모든 성도들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